다니엘 1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력의 회유와 그러한 도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아버지이심을, 살아계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임을 만천하에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방 왕들에게 충분히 전하고 증거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고요. 거기에서 이방의 왕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에는 다니엘의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나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리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그는 꼭 붙잡고, 그럼 이렇게 하다. 목사님 그건 신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도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러한 결단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또 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3장 18절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구이가 될지라도 나는 뼈 하나 건지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멋있잖아요. 말로만 멋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게 멋있는 거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감을 알고도 그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했다는 거. 실제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을,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이 민족에게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끌어 달라는 기도,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에 한 9장 19절 말씀이에요. 9장 19절 세 가지 주여 한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성경에 유일하게 주여를 세 번씩, 나여가 아니라 주여를 세 번씩 부르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었어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좀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36장에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35장부터 계속 회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36장 37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다 해줄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뭐 해야 되리라? 구하여야 하리라. 내가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희의 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구하여야 될지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말했다? 죄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지면 또 회개해야 되니까 나는 죄로 회개하지 않게 해서 기도를 쉬는 것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을 나는 안 하겠다.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국 땅에서 먼 외국에서 포로되어 가서 억압받는 그 나라의 왕들에게 4대에 걸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메대 바사가 바로 이 바벨론을 점령할 것이다. 메대 바사는 앞으로 헬라에게 멸망할 것이다.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 바로 북쪽의 왕은 바사왕, 신흥 세력이고요. 계속 지속되어 온 세력이고요. 남쪽의 왕이 헬라 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왕들. 그래서 북쪽 왕이 남쪽 왕에게 이제 무너지는 저 메데 바사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도 주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갑니다.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총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지요. 5장 가면 5절과 5절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북방은 메데 바사, 남방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9절입니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방 왕이 메데 바사가 헬라를 쳐들어오지만 헬라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11절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쭉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그 후에 그가 그 얼굴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28절 가겠습니다.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같이 읽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 멸망하고 다 죽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36절 같이 읽을게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은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38절 같이 읽을게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든지 그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쭉 43절 갑니다. 43절 그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 강한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강한 세력을 그렇게 세력으로 군림하면서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멸망시키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정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일어나면 다른 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미가엘이 적그리스도 아무리 강한 군대들도 다 물리치게 됩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거 무슨 책일까요? 생명의 책, 그렇죠? 하늘나라의 기록 생명의 책,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세도 자기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면 그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다 올라 있는 것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요. 그런데 만일 구원의 반열에서 범죄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하늘 생명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그리고 살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받을 자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는 거지로 얻어먹고 살았지만 영생을 얻었고,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잘 살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구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항상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과 왼쪽도. 그날에 가면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산하는 날이죠. 심판하는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셔서 우리의 선악간에 판결하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 1장 8절이나 3장 18절이나 6장 10절이나 9장 19절을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주고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복받을 만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산 자들은 오늘 3절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끝까지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궁창은 하늘이지요.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도전받으면서 아주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은 엄청납니다. 잘 믿는 자는 그러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세상과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나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주여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이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요.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과 같은 사람, 자기가 했다고 한 번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혜로운 자로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나타내죠? 다 잊어버렸죠? 그래 제가 또 하지. 주의 사랑하는 자, 꼭 주의 사랑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이 그러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자, 주의 사랑하는 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하고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좀 그렇잖아요. 요한은 꼭 주의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하늘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해도 있고요, 달도 있고요, 별도 있고요, 온갖 우주의 항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 날이 있기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2장 3절인가요?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즐거움, 주님께 다가오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 그래서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고난의 영광을 참고 기다리니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해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욥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참고 견딥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도, 십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도, 건강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도, 마누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도, 그리고 가출했어도 욥은 견뎌냅니다. 물론 사단의 그러한 역사로, 유혹으로 생애를 저주하고 그냥 그러한 적도 있었지만 그 훈련과 연단, 모든 고난 속에서도 능히 잘 견딥니다. 수십 년을. 그리고 나서 정금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지옥에 갈 백성, 천국 백성 되는 걸 깨닫게 되고요, 가장 귀중한 깨달음은 욥기 42장 5절입니다.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통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재산, 육신의 것만 알았어요. 재산만 알고, 자식만 알고, 자기만 알고, 건강만 알고, 겨우 내 피부치만 알았는데 이제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세계를 쫙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주시는데, 영적인 걸 채워주셨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뭘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니까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도록, 육신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일장의 부자보다, 일장에도 엄청난 부자인데 갑절로, 배로 부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오고 오는 세대에 욥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역사는 엄청난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 고난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까, 영적인 것을 깨우쳐 준다는 것은 지혜와 명철과 그 지각에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막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막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신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면은요,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니엘이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제대로 된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이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도행전 13장 48절은 그래서 오늘도 유효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도, 엄청난 어려움과 포로 중에도 유효합니다. 무슨 말씀이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찾아 나가기만 하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난의 연속일 때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제일 큰 상급이 어떤 상급이래요? 순교자. 순교자야. 전도자보다 더 큰 상급 있는 사람이 순교자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순교자입니다. 순교를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다 배교하잖아요. 다 배반하잖아요. 순교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도 제대로 못 이기는데 무슨 순교를 하겠어요? 말이나 돼요, 그게? 순교 말로나 하는 거지. 정말 순교는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또 하고 싶어도 기회를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순교를 하려고 순교할 수 있는 데만 찾아다니는데도 순교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순교를. 예. 순교자의 상급이 크니까, 순교자의. 그런데 순교할 기회를 줬는데도 순교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명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죽을 때가 되면 아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은. 죽을 때가 되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 곁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너희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얼마나 내게로 인도했느냐. 전도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다니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그 회유, 그 고난, 그 그냥 우상 섬기는 우상단지 숲에서, 우상이 득식을 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천만이 예수 믿는 가운데에 천만 속에서도 이게 지금 그 믿기 힘들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는데요.
믿는 사람 전혀 없이 다 우상의 속으로 해서 그냥 왕부터 모두가 다 억압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가 쉽지 않은가. 거기에서 만일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다면 그건 진짜지. 영원토록 빛나지 뭐. 어디에도 바꿀 수가 없죠. 그냥 뭐 누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요. 4절 같이 읽어요.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 봉함해라. 이제 내가 펼칠 때까지 가지고 있어라.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내가 들은즉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마지막 때야 열어서 보여주리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 3절에 지혜 있는 자나 10절에 지혜 있는 자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지혜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예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계속해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미련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는데 뭐 다른 데로 가면 바본데 뭐 그게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3절 읽고 마칠게요. 13절 같이 읽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겠지요. 이게 다니엘과 같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니엘서를 쭉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포로로 내가 잡혀가서 나는 뜻을 정하며 왕 앞에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할 수 있는가?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다 오잖아요. 이게 결론이. 그거 할 수 없다면은 금식해야 돼, 여러분. 금식이라도 해서 할 수 있다로 만들어놔야지 진짜가 돼. 마귀가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마귀가 잡아갈 수 있어.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어요. 더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만일 통과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 그때 되면은요.
뭐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뭐 믿을 수가 있어요. 뭐 말을 함부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장해 놓지 않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마귀한테 금방, 그 세력이 금방 코로나 시절에 넘어간 거 보세요. 벌써 그냥 대부분 다 넘어갔잖아요. 점점 어려워요. 점점 우리는 그래서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때라도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모두 이러한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